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아 마리아, 아 마리아. 성경 속에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여기 등장하는 이 여자를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자가 바로 마리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또 마르다의 동생,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오늘 종려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 모든 지키기 위한 그 무리들과 같이, 순례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그 배경을 말해줄 수 있는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그러한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러한 방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길이 마지막 길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턴하셔서 지금 베다니에 머물고 계십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아주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이 베다니에 머물면서 베다니에 계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또다시 베다니에 계시다, 이렇게 오고 가시는 그러한 머무르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들리던 그 집, 늘 가까이 하고 평안하게 쉴 수 있었던 그 집.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가? 바로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주받아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죄인이다 했던 그가 고침받고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은 그의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사람, 본인도 죄인으로 알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 바로 시몬이 깨끗함을 입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사건이 헬라어 원문의 그런 조목조목 그 시제를 따져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무 말 없이 들어오자마자 깨트려 붓습니다. 누구가 제지할 수도 없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트려 붓는 것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부었다는 것은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담소가 있던 그 식사의 자리가 웅성웅성 시끄러워지죠. 4절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낭비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부드러운 그 만찬의 자리가 화를 내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낭비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5절 그 다음 절 읽습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해요. 그 여자를.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책망을 합니다. 꾸짖습니다. 이것이 얼만데? 이것이 300데나리온은 넘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이 넘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3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가 일했던 그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따르면 10만 원 따지면 1년 꼬박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은 그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넘는 가치가 되는 이 향유를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조금 뿌린 것도 아니고 한 방울 찍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쏟아부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고.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앞뒤를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분간 못하는 일을 했다고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얼마나 소란스러워졌겠어요. 시끄러운데 이 여인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 가운데 오늘 여기에 이 마리아는 침묵입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화를 내고 책망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죠. 6절 읽습니다. 가만 좀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 누구에게? 내게. 이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일 하는 데에 써야 될 이 300데나리온의 이상의 이 가치가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그 여인, 책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게 좋은 일 했다. 내게 좋은 일 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 했다고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도울 수 있거니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에도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증거하는,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어느 시대나 있고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갔을 때 제일 먼저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구걸하는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서나 지하철을 타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공원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있다. 너희가 또다시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뭘 준비해요? 어떤 장례요? 내 장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근데 내 장례를 준비한 여자는 이 마리아.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오늘 이 힘을 다하여 이 표현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바로 얼마 전에 칭찬하셨어요. 그것처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14장 바로 앞에 보면,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오늘이죠. 이 종료주일이죠. 종료까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찬양하며 환영하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환호소리, 환영하는 인파.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하여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것 같았던 그들의 입술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침묵하는 입술이 되어집니다. 환영하는 인파가 비겁하게 숨어들든지 아니면 폭도로 변하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흩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난한 자 도와야 된다고. 맞습니다. 가난한 자 구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 죽으심을 생각하고 죽으심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없고, 십자가 지시지 말라고, 그럴 수 없다고 가로막을 수 없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벌써 앞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3번이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가슴에 심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더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읽습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 위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요. 그것을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은 이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을 가로막고 비난하고 야유하고 책망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저는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8절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합니다. 39절.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뭐 했어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죠. 이때 예수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떻다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기지 않아요? 말씀 듣는 것, 주님의 말씀 듣는 것 빼앗기지 않는다.
저는 이 장면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마르다는 이렇게 분주하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음식 냄새, 분주한 소리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왜 모셔드렸는지 뻔히 다 잘 알고 있었을 마리아, 왜 이랬을까? 살림에 취미가 없나? 모른 척하고 있는 건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들이 그의 가슴에 잘 박히는 못으로 그를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빠지는,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오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일 했다고, 내게 좋은 일 했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데에 힘을 실어드리는 좋은 일 했다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알아야.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이때에는 예수님께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시기 위하여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힘을 실어드리고 용기를 주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성취되는 일에 동역하는 그 자리에 묵묵하게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십자가 지셔야 될 것, 부활하실 것 들었어요. 그런데 흘려들었어요. 믿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흘려들었어요. 또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합니다. 그리 하지 마소서. 십자가 지지 마소서. 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가지를 나무를 흔들고 맞이하지만 저들의 그 외침은 허탄한 외침이죠. 공허한 외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들러리와 같은 모습들이죠. 하지만 침묵하는 이 여인 마리아. 저는 마리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의 깊은 마음에 박혀졌을 때, 그것이 깊이 박힌 못이 됐을 때 그가 몇 날 며칠을 어떻게 지냈을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피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이 믿음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왔을까?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길 바라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것을 쏟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쏟을 수 있는 합당한 말, 납득할 만한 이야기, 논리적인 논증,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맞다고, 이 여인이 잘못했다고, 허비하고 있다고, 낭비하고 있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가 준비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 그냥 붓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죠? 내 생각으로 또 재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마리아는 마리아의 십자가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이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오늘 우리가 그 마리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은혜의 말을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시끄럽습니다.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마리아, 침묵하며 모든 것을 쏟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울며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또한 기름을 준비해서 찾아갔던 여인도 이 마리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성취되는 내게 좋은 일 하였도다. 내게 좋은 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어느 세대나 어느 지역이나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일을 전파해라. 향유를 쏟아라 이 말이 아니죠.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곳에 모든 것을 쏟아라는 거죠.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념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자리에 있읍시다.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게 하는 그 자리, 주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는 그 자리,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말씀들을 필터링하기 시작하면 오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처럼 나름 일리 있지만 그리고 논리적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한 이야기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새벽 예배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의 자리에 가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마리아의 위치에 서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내 안에 평안이 있다. 내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십자가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이 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14장 1절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멘. 십자가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나 믿으니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 거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셔요. 격려하고 계셔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데 거꾸로죠. 왜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네게 주기를 원한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에게는 침묵하며 평안함이 있어요. 그저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것에서 주어질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며 안타깝지만 평강이 있어요. 도리어 분노하고 짜증하고 시끄러운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 혹 우리가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처럼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